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지 아니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지 아니한 목자에게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책하는 목자들은 그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잘 돌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한 목자들의 악행을 보응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자들은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임무는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의 임무는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방 나라에서 왕은 곧 신입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하고 왕의 말을 신의 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절대 왕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재판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임무인데 지금 유다의 왕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유다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목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노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했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죽이고 흩어버린 양떼가 바로 내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양떼에 늘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이 잘 있는지, 혹시나 어렵고 힘든 것은 없는지 양떼를 돌보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위임받은 유다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2가지입니다. 먼저 악한 목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보응한다라는 말은 책임을 물어서 벌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2번째는 좋은 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악한 목자들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불쌍한 양떼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 목자로부터 돌봄받지 못해서 흩어지게 된 불쌍한 양들의 상황을 하나님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어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실 좋은 목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보내실 좋은 목자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 불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다와 온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목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며 갈릴리 마을에 다니실 때 예수님께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고
그들을 보며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로부터 돌봄받지 못한 양들을 보시며 긍휼함과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보며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특별한 상황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았습니다. 악한 목자로 인해서 주의 백성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영,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양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삶 속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작된 하반기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목사님 목회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